주님의 나라는 끝없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참 팔색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지난주에는 한 수채화 같은 찬양을 하더니 오늘은 여러분 아주 걸군 묵화가 나오는 느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예, 두 분만 그러시다고 또 그러시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왜 이 인사를 해야 될까 생각했냐면요, 오늘 아침 예배에도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늦게 오면서 피곤한 얼굴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2부 예배 때도 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늦으면서 딴 때하고는 다르게 피곤한 느낌이 살짝 있으셔서 힘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귀한 이 아침, 저희가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기쁘고 즐거운 것들 다 모아서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영혼들은 더 나아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 또 말씀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방향을 찾고 하나님 내 길의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 말씀하고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를 좀 여러분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장 큰 이슈가 뭐죠? 프란체스코 1세입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 1세가 교황님이시잖아요. 근데 역사 이래로 그런 분이 딱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 23세라고 하는 교황이 1963년, 68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고아들을 만나고 과부들을 만나고 나그네들을 만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는 앞에다가 그분들이 붙이는 게 있는데, 착하신 교황 성화 이렇게 붙여요. 요한 23세입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그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시복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다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프란체스코 1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가 왔을 때보다도 지금이 이 교황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못 느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가 교황을 반대 뭐 이런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시복식 할 때는 한 300명이 모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00명 모였는데 개신교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되는데 우려지만,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귀한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게 불교든 하다못해 사이비 이단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여러분, 마귀라고 막, 그죠? 교황은 마귀다, 우생 숭배자다, 막 이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교황을 듣겠습니까? 그쵸?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같은 편먹은 개신교도 그 말이 납득이 안 가는데 굳이 그런 얘기 해서 전도의 길을 막아야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진리를 잘 모르는 교황도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피켓을 그렇게 들고 나가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좀 뭔가 제대로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다르고 설사 그들이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옳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인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땐 차라리 정 그러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덜 가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예언자겠습니까? 같은 편먹은 우리도 걱정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바리새인 보고도 예수님이 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그네, 고아, 그 아픔에 있는 세월호, 또 여러분 상처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이 사람이 가서 다 만나는데 얼마나 큰 위안을 받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마 또 전도 또 많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여러분, 저희가 그냥 마귀다 뭐네 이런 얘기 한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마귀로 보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고.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럴 땐 겸허히 그냥 저분들이 참 귀하구나, 내가 본받아야겠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예. 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방에 오셔서 저랑 얘기하시면 제가 또 얘기 잘 할게요. 요새 여러분 입추하고 말복이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어르신들 중에 감기가 걸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몇몇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벌써 가을이라고.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 농사 짓는 사람이 모든 것에서 가장 큰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농업이 제일 중요한 국가의 수단이었던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를 누리는 때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언제예요? 가을이에요. 그래서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추석이 있어요. 추수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 좀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 추수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추수감사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면 추석인데, 아직은 추석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번엔 추석이 9월 첫째 주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9월 첫째 주에 바로 추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추석인데 그만큼 가을이 또 빨라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 결과를 얻는다는 게 어떨 건가. 좀 저희는 먼저 가야 하니까 지금 여러분 휴가 갔다 오고 난 오늘부터 한번 좀 쭉 9월에서 11월 정도 이제 올해를 다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되니까 한번 그런 결과를 추구하고 그 결과를 얻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 얻을 때 어떠세요? 원하는 걸 얻을 때 좋지요. 저는 제가 화를 낼 때 어떤 때 제일 화를 많이 내나 했더니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뭔가 얻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여러분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로 한 사람이 아주 그런 명료한 것들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사람의 이름은 순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삭개오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냐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얻었었을 때 정말로 어떤 모습을 가져가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한번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것들을 얻었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삭개오는요, 때를 알고 그 때를 잡은 사람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사람도 많지만 한 발 더 나아가고 자신의 것들을 발전시키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지나가요?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큰 우물이 있어요.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큰데 그 우물에서 막 용천수가 솟아납니다. 솟아나서 이게 바로 내천으로 흐르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 앉으신 이 장의자 정도의 물이 그냥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가
오래된 성 중에서 하나입니다. 물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넘쳐가니까 거기에 오아시스라고 할 것보다도 큰 성읍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읍에 그냥 단지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돌무화과나무는 그전까지는 뽕나무로 우리에게 번역됐던 겁니다.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전혀 우리한테 느낌 안 와요. 그래서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으로 삭개오가 가서 여기에서 사건을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만남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삭개오가. 근데 이 이벤트가 얼마나 큰일이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얘기 들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3번의 기회가 있다. 웃기지 마십시오. 웃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3번밖에 기회가 안 옵니까? 여러분,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기회가 3번이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다시 만나는 기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기회가 여러분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52주가 여러분 설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주일 낮 예배만. 그럼 52번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사더라도 많은 사람이 로또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기회가 계속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지잖아요. 기회는 그래서 여러분 3번밖에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잡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때는 여러분 잡아야 때입니다. 누구의 때입니까? 내 때죠. 삭개오는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세요. 오늘도 여러분 옆을 지나가실 거고요. 좌우로 지나가실 거예요. 누가 잡았어요, 그거를? 잡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한다. 침노한다는 또 다른 말로 하고 빼앗는 자의 것. 굉장히 가격한 말이에요. 폭력적 언어예요, 여러분. 일반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쓰신 이유가 뭐예요? 때를 잡는 사람들 중엔 그렇게 잡거든요. 혈류병 걸린 여자 보십시오. 혈류병 걸린 여자. 12에 혈류병 걸린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악착같이 가서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뚝 떨어져 갖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막 끌려서 같이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옷자락을 닿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옷자락이 닿은 사람 중에서 그 여자만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 때를 누가 잡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회를 저한테는 1번 주고 여러분한테는 2번 준다면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잡느냐? 내 것으로 만드냐? 안 만드느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삭개오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혈류병 걸린 여자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목마른 만남이 아니에요. 좀 표현이 거칠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원어로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심심풀이 땅콩 같은 느낌, 그죠? 호기심 같은 느낌이에요.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지?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이거 정도 보려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그걸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동선을 다 파악해서 어디로 가시겠지? 그럼 내가 여기에 가면 볼 수 있겠다. 계획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지 않는 사람들보단 작정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때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결정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세요? 예일 대학에서 자기가 이 다음엔 무엇이 되겠다라고 글을 적은 사람 7%예요. 7%. 나머지 그냥 나갔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 7%는 여러분 다 크게 성공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때를 잡는 사람, 때가 여러분 내 때로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꿀,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근데 그게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때로 내가 받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지? 새벽 예배 하면서 저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할 때는 여러분 공부하듯이 성경책을 넘기지 않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정해졌으면 우리는 새벽 예배를 뭐로 파트너를 하고 있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지를 파트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펼치면 우리 교회는 같이 이 말씀으로 오늘 아침을 묵상하겠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넘기는 거예요. 드라마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넘기는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만 내일 뭐를 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도 여러분 뭐를 말씀하시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고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그래야 오는 발걸음도 가볍고 1시간 반 오시는데 그런 기대감 없이 오시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때를 잡는. 근데 삭개오는 때를 잡았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삭개오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2절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러분 삭개오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소위 속된 표현으로 짱이었습니다. 그죠? 짱인데 어떤 짱이에요? 돈도 있고 부자인 짱이에요. 여러분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은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세리들은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받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식민지에서의 세리는 뭐예요? 자신의 동족의 세금을 뺏어서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이권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냐면 매국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하지는 않지만 가까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나는 아쉬울 게 없어요. 배는 안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삭개오에게는 이런 신분적인 것이 뭐를 하기가 불편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 나가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불편한 거. 저한테는 목사인 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도 여러분 목사라서 불편한 거 아세요? 은혜 받을 때도?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땐 딱 내려놓고 예수 믿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말아요.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신분이 어떻게 돼서 이거 안 물어보면 끝까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예 성도입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문제가 안 생기지. 근데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우가 달라지거든. 뭔가 불편해. 하나님께 나가는데 불편한 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분이, 직함이 뭐가? 나이가 여러분 걸릴 수 있어요. 내 나이에 그거 하리? 유교입니다. 유교. 장유유서예요. 그게. 기독교는 여러분 내 나이에 이거 하리 없습니다. 가장 좋은 나이에. 이게 기독교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회적인 포지션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장애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키가 작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가 되죠. 내 내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럴 때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돈이 없는 거예요, 요새. 돈이 없어. 키가 작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키가 작아가 되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그죠?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이게 안 되잖아요. 뭐냐면, 돈이 없어. 아니면
믿음이 없어. 그죠?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교회를 짧게 다녀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게? 같이 가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같이 가는데, 키가 작은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되죠? 근데, 요 문제에 꼭 덮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문제는 엎친데, 덮친다. 그래야 문제예요. 문제가 한 번만 오면 문제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고 간다니까, 그 문제는. 돈이 없어,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가 돈을 달라고 그래요.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돈이, 수월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까지 어떻게 마련을 해본다고 딱 그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둘째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났는데, 시어머니 생신이 또 있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됩니다. 사개오에는 3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 두 번째, 내 내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키가 작아가 같은 내 내면의 문제가 없으신 분 없으십니까? 저한테 요즘에 한국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 이거 아주,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땐 이게 표준 사이즈 분위기가 나는데, 공항에서 내리고 나면 이상하게 조국한테 미안해져요, 조국한테. 특히 백화점한테 제일 미안해,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선생님, 양복 한번 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사이즈가 커서요. 그랬더니, 자신있게, 맞는 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한번 믿어봤어요? 여기까지 와. 양복이. 저는, 그러니까 키가 작아, 저는. 몸이 무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들.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문제죠. 여러분, 이 말들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내 남편만 조금 바뀌면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만 조금 해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이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여기가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얘기하기 좋으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이렇게 바로 봐가지고 얘기하기 좋아요. 저쪽은 좀 멀어 벌써. 다은이만 봐도 벌써 좀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박준호 집사님, 저긴 좀 잘할 것 같은데. 그죠? 이남진지 싸지만 조금 바뀌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이름을, 이게 공중파 타는 건데 막 이름 막 댑니다, 제가. 예? 조금만 바뀌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바뀌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조금만 바뀌면, 우리 교회만 조금 바뀌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다니까. 우리 교회만 조금 바뀌면, 요 말을 조금 더 확장시켜요. 이 나라 대통령만 조금 바뀌면 이 나라가 좋아질 것 같다니까요. 누구는 안 바뀌어요, 근데? 죽어도? 자기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다 바뀐 다음에 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항상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있는 문제를, 이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러니까 다 난국인데, 이 난국을 성경에서는 단 한 단어로 딱 한 문장이 되나요? 3절에서 나오는데요. 3절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아멘. 그냥 우리 김 권사님이 제일 빨라, 이런 거 아주 귀하십니다. 사랑해요, 권사님.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니까. 옛날에 다 해봤어요, 목사님.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이 민족은 안 돼요. 그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할 수 없어가 삭개오에겐 엄청난 변화를 주는 단어가 됩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삭개오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할 수 없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나 보십시오. 조금 바꿔보면요, 삭개오가 여러분 그냥 허랑방탕하는 그런 사람이고,
동네의 하류라서 그냥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던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었다면 삭개오에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조금 커서 여러분 뒤에서 슬그머니 예수를 한번 봤더라면 이 일이 벌어졌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봤을 수 있었다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친할 수가 없었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한 발짝 나가서 키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 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여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묵상하는 눈들이 자꾸 열려야 되니까 4절 시작. 여러분 삭개오에게 할 수 없어는 변명이나 핑계나 포기나 절망이 아닙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개오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합니다. 뭐였어요 여러분?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못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고 달려간 후에 적극적으로 뭔가 했죠.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여러분? 돌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뽕나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모델인데요. 하여튼 이스라엘 여리고 가서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찍어오는 뽕나무는 바로 이겁니다. 이 나무예요. 바로 보십시오. 이게 뽕나무인지 여러분 돌무화과나무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나무가 맞아. 이런 류예요. 이런 종류의 나무예요. 한 장 더. 예. 자, 이런 나무. 괜찮죠 여러분? 한번 우리 기회 되면 같이 갑시다. 뽕나무, 여리고 뽕나무. 하나 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좋지요? 이렇게 놔둘까요, 집사님? 예, 이거로, 예, 이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움직임을 갖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목적이 뭐였어요? 아까도 봤지만 어떤 목적 갖고 있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냥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 느낌이. 그죠? 뭐 강력하지 않아, 이게. 성경의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달려가서 뽕나무에 딱 올라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여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주석을 썼던 우리나라에서 아주 목회자로서는 아주 귀하신 이상근 박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도 이상근 박사라고 이분을 자꾸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석을 전권을 다 쓰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리에서 계속 고름이 나와, 허벅지에서. 다리를 절었어, 평생. 할 수 없었어. 그분은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뛰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는 책을 많이 읽었고 주석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는 절망이고 핑계고 변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저와 그거를 함께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이루는데 그냥 되는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몇 명 없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나 마음에 드는 여자는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음에 들어 합니다. 가서 꼬시셔야 돼요. 한 번 꼬셔서 안 되면 2번 꼬시고요, 3번 꼬셔서 안 되면 몇 번 꼬셔? 10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더니 그 국제적인 가수 싸이가 그랬어요. 싸이가 여자를 잘 꼬신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더니 싸이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나무입니까? 10번 찍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달라, 차원이.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 기회를 붙잡은 다음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광림교회나 소망교회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왜 모르세요? 이 비결, 이게 축복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삭개오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참 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었지만 그것이 막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9절 보십시오. 9절 시작.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단어 안 나와요 오늘.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삭개오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삭개오가 세리기 때문에 뭐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왕따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먹고는 살 수 있어. 너 힘 있어. 다 얘기한다지만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삭개오를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듣고 싶었던 말 중에 가장 큰 말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이르렀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지복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삭개오만 좋은가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 보십시오. 8절 시작. 여러분 삭개오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떤 복이 또 임해요? 누구한테 지금 복이 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여리고는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부자면 강남에서도 부자예요 여러분. 거기서 절반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행복해져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만일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나이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누구 것을 빼앗았을 땐 갑절입니다. 2배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얘기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몇 배를 하겠다고요? 4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반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치부를 한 게 누구 걸 뺏은 거라면 4배씩 갚으면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삭개오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아니라 주님 저는 제가 모았던 돈들을 가난한 자에게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빼앗은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겐 4배를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빼앗을 수 있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4배를 갖겠습니다가 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삭개오에게 여러분 뭐가 풀리는 거예요? 맡긴 게 풀리고 삭개오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평안이 얻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덤으로 풍성함을 얻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결과들은요 여러분 나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너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또 좋아요? 누가 좋겠어요? 예? 지금 자신이 없어요 다들 지금 상황에. 자, 누가 좋아요? 대답을 해주셔봐요.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구원받았어요 지금? 삭개오 예수 믿으려고 지금 예수님 만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삭개오가 그랬던 건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누군가 보려고. 유명하다는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유명하다는데 한번 가서 보려고. 저도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방 가다가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길이 이렇게 막히지? 그랬더니 광화문에서 시복식 하지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누군가 한번 볼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믿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잡을 때 우리는 뜻밖의 것에서 여러분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뜻밖의 것에서 잡혀요. 1999년입니다. 99년에 함께 상담을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남성이고 폭력적 상황이 매우 농후하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거를 공부함이 어찌하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시인을 했습니다. 내가 남자고 폭력적 성향이 농후하므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남까지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가 그다지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이 편이 좀 그런데 수준이 좀 낮았어요. 나중에는 1학기는 제가 돈을 내고 공부하고 2학기는 장학금 받고 했어요. 1학기 때 가서 공부가 좀 너무 좀 쉬워서 나 공부 안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장학금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가서 공부를 했어요. 장학금이라는 게 등록금 안 맺겠다고. 뭐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99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게 벌어졌냐면요. 가정폭력 특례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자식에게 폭력을 사용할 때 우리나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고 그런 상담들을 이렇게 이제 돕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10년이 전 2009년인데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는 그 상담하는 분으로부터.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문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전문가요? 그랬더니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예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전문가예요? 그랬더니 그 교육을 받고 석사를 가진 사람이 10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된대요. 10년 동안 제가 했으니까. 왜 웃기죠? 웃기죠? 근데 여러분 그 자격을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는 단지 그냥 그 교육을 한번 받자고 해서 받았을 뿐인데 그것을 갖고 10년을 꾸준히 지나고 나니까 저도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그 가해자들을 교육하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자격을 하나 얻었어요. 어떨결에. 근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4대 악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4대 악, 추방. 첫 번째 악이 뭐예요? 가정폭력. 두 번째 성폭력. 세 번째 성매매. 네 번째 학교폭력. 엉켰다. 그죠?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그 다음에 불량식품. 불량식품일 거예요. 4개, 그죠? 4개 중에서 제가 3개랑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육을 받은 후로 훈련에 나가면서 저한테 많은 목회든지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큰 도움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회지만 그 기회를 잡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어갈 때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으십니까? 할 수 없는 게 우리에게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삭개오를 생각합시다. 삭개오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고 강력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를 붙잡았던 게 아니라 막연했지만 그는 자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전에 키가 커서 지나가다가 우리 박 집사님처럼 키가 커갖고 쓱 지나가다 예수님 봤어. 그럼 이렇게 됐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없었어서 예수님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렇게 봤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구나. 지나갔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뽕나무에 있으니까 그 나무에 여러분 세리장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봐도 눈에 띄었겠죠. 그죠? 물론 거기엔 또 주님의 초대와 섭리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될 때 한 번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문제는 우리가 닫힌 문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벽이 없습니다. 문이죠. 문과 벽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열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를 만날 땐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월에 18,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7일. 여러분이 1년 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오늘처럼 여러분 삭개오처럼 할 수 없어란 단어가 나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말 바꾸십시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도움을 받고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최종환이란 목사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최종환에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한테는 안 기쁘세요? 네, 6분. 여러분한테는 안 기쁘세요? 노장로님 안 기쁘세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충성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성광교회가 원효로 일가에 있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 기쁨들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상하고 찢긴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저는 1년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8월 달인데 9월, 11월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아직까지 할 수 없어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삭개오처럼 생각해서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 기쁜 일을 이룰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요. 부모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기뻐하는 것 도전입니다. 성광교회가 있는 것이 옆집에서 기쁜 일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니다.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처럼 우리가 세리장이고 부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입니다. 하나님, 키가 작은 삭개오처럼 저에겐 돈이 없고 학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하고 있고 세상이 그것들을 막아놓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막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영혼이 여기 있습니까? 삭개오보다 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는 고백을 갖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하고 이 민족이 행복하고 온 열방에 행복한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귀함을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